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인물이 5명 등장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두 증인입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5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또 이들이 누구인지 예측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두 인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인물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로 예측을 하는 배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물을 예측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든 꿈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같은 인물이어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판단하는 그 가장 유력한 인물은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다른 여러 인물도 적그리스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바마가 압도적인 1위의 적그리스도 후보입니다.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꿈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인물은 프란시스 현직 교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일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그 천주교가 기독교 이단이고 또 미혹하는 종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주인 교황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오바마가 아니고 또 거짓 선지자의 실물도 교황이 아닙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계시되어 있고 그 계시를 적용하면 오바마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또한 교황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도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인물은 오바마와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제가 2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주제로 다루고 다음 주 설교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인물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궁금증을 풀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인물이 현재 실존한다는 것과 또 그들의 정체를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면서 동시에 휴거가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근거는 사람들이 본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계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말씀으로 계시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서 곧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인 것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 왕은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이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데 신들의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북방왕이 현재의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좀 긴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마지막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한다. 둘째,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 셋째, 중동의 몇 나라들은 정복하지 않는다. 넷째, 자신의 궁전을 예루살렘에 세운다. 다섯째, 그 후에는 북방왕도 멸망한다. 이 5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길게 읽은 구절이. 이 구절의 말씀을 분석하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두 나라는 마지막 때 전쟁을 할 나라들이고 군사적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나라들이에요. 이 조건을 적용하면 이 두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아멘.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남쪽 경계와 미국 본토의 북쪽 경계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대륙은 떨어져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남쪽에 위치하므로 북방왕이 러시아이고 남방왕은 미국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고대의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집트 이거 두 나라가 전쟁을 하여서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틀린 것이에요. 한때 그 예언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고대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구절이 뭐로 시작하죠?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두 나라는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왕이 승리를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관련한 구절을 일부만 적절히
공부하여도 적그리스도가 러시아의 왕인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여러분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꿈을 꾸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대신에 오바마를 비롯한 다른 여러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틀리게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이 응하였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이죠. 이것은 모두 아시죠?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 이건 의미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은 성령이 때를 정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려고 아직은 막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때가 찰 때까지 드러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푸틴에게 정확하게 응하고 있죠. 푸틴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푸틴이 적그리스도인 줄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휴거가 일어난 후입니다. 본문 끝부분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라는 말이 있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옮겨질 때, 성령이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죠? 휴거가 일어난 후죠. 교회가 휴거되면 성령도 떠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휴거가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드러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정확한 때는 휴거 6개월 후에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러시아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한 후에 그때 푸틴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풀어집니다.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가 없이도 알 수 있어요. 현재 세계 정치 군사 상황을 봐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암시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 때는 20세기의 마지막 날인 19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기를 거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옐친이 그렇게 후임을 지정한 것인데, 근데 보통 첫째 날 할 텐데 연말 날짜로 해서 위임을 했어요. 뭐 하여튼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대통령이 2세기에 걸쳐 지금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우연히 읽었는데 2세기에 걸쳐서 통치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믿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말도 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틴은 지난 2024년 3월에 다시 러시아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5월 7일 2024년 5월 7일에 임기가 다시 시작했어요. 임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2030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선하든 악하든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렇다면 푸틴에게 임기 6년을 더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죠. 이로보건대 푸틴은 마지막 때의 멸망으로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분과 태생을 분별할 수 있는 계시가 성경에 숨어 있어요.
이 계시가 열리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예언을 하죠. 그때 단지파를 특별히 뱀과 독사의 비유를 하였어요. 창세기 4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두 차례나 언급하고 있죠. 뱀이요 독사로다. 이 구절에서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단이 말탄 자를 쓰러뜨리는 뱀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은 예수를 판 자가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던 것과 동일하고, 또 예수를 죽인 자가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유대인이에요. 푸틴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외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이름이 모르드게였어요.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계시가 열리고 푸틴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푸틴이 적그리스도인 것이 성경적으로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마르크스와 레닌이죠.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승계해서 인류 최악의 공산주의자였던 자가 있죠. 스탈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1917년 러시아에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의 80%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볼셰비키 혁명을 앞에다 서술하는 말을 하나 달아요. 유대인의 볼셰비키 혁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유대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푸틴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믿는 신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믿는 신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푸틴이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11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믿는 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신인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아니에요. 둘째, 세상에서 믿는 어떤 신도 아니에요. 셋째, 강한 신이에요. 넷째, 그 신에게 금, 은, 보석, 즉 많은 돈을 들여서 공경을 해요.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이 신을 힘입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상들이 믿지도 않았고 현재 인간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도 아니고 몰렉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도 아니에요. 나무나 돌이나 온갖 잡신들도 아니에요. 그죠? 이 신을 섬기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대요. 이 신은 강한 신이에요. 이 신에 힘입어서, 이 신을 힘입어서
실제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답을 아시네요. 이 세상에는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입니다. 놀랍게도 적그리스도가 핵무기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비유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강한 핵무장 국가, 핵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시 성경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은 러시아이고 남방왕은 미국을 상징하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이 적그리스도이다. 둘째, 창세기 49장은 단을 사탄의 상징인 뱀과 독사로 묘사하고 예수를 상징하는 말탄자를 쓰러뜨린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중 단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푸틴이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푸틴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진다. 셋째, 다니엘 11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의지하는 신은 핵무기이고 적그리스도가 이 핵무기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 군사력이 가장 강한 러시아의 푸틴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다.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핵을 보유한 유대인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푸틴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비밀한 계시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핵무기를 실은 러시아의 잠수함이 미국 근처 대서양에 이미 포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잠수함에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과 예레미야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종말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곧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되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휴거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휴거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만큼 적은 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전도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회개한 자, 거듭난 자, 거룩한 자만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안다고 휴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를 소망한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의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